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본문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 누구나 다 받으셨죠? 엄청 크게 많이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자녀들아, 성경 어디 보면 자녀들아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죠. 근데 사랑자가 들어가면 아버지의 그 많은 애교, 하여튼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굉장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데나 사랑자가 안 들어가요. 너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죠. 그런데도 이 미워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라 해도 선한 일을 볼 때 감동을 받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누군가의 힘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지요. 예를 들어 어릴 때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남의 도움으로 공부하여 성공하게 되면 어릴 때 자신을 도와준 분을 기리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도 봅니다. 직접적으로 나를 도와준 분에게 보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전의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에게 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런 선행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크나큰 사랑입니다. 밤낮 울어도 눈물로 갚을 수가 없고 어떤 일로도 어떤 예물로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기도문 처음이 뭡니까? 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자, 여기서 단서가 붙어 있죠.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죠. 나도 누구에게 감정이 있다든가 미움이 있다든가 원한이 있다든가 누구를 싫어한다든가 만약 이런다고 하면, 그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시겠다. 주기도문에 벌써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잘못한 사람도 너는 용서해 줘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도 너의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러지 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 감정 갖고 미워하고 안 좋아하고 불쾌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 이런 거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축복해 주세요. 아니 나 반석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영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허공을 칠 뿐이죠. 허공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니까, 받지 않으시니까. 제가 늘 이렇게 설교 때마다 터치를 여러 번 하는데요. 이 터치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얘도 저하고의 관계도 회개해야 응답이 되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응답이 안 되니까 회개하도록 터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하는 거고 응답도 받는 건데, 회개하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덜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큰 은혜를 받고도 남에게는 악으로 갚는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 자주 쓰시더군요. 1달란트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6천일 동안 곧 16년이 넘게 모아야 하는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는 거기에 1만 배를 곱해야 하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16만 년이 넘게 모아야 합니다. 얼마나 큰 액수인지 실감조차 하기 어렵지요. 이 큰 빚을 갚지 못하여 가족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주인이 긍휼을 베풀어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참 선한 분이죠. 그 많은 부채를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생 동안 일생 동안 그 주인을 위해서, 그 탕감해준 분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선을 닮아야 할 것이고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이니 그 금액만 따지자면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이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자기가 받은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 남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신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동료를 잡아 가두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진노하여 그에게 탕감해 준 것을 무효로 하고 빚을 다 갚기까지 옥에 가두라고 명했지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입었을 때에는 주인의 은혜에 감사한다 했지만 마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남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받은 은혜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오전에 두 가정을 만났었는데, 이 가족들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가족이
가족이 이제 여러 가족이 왔는데 너무 착해요. 저는 처음 보고 이름도 처음 듣고 처음 보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렇게 선한 분이 우리 양떼로, 그러니까 지교의 양떼인데 저리 양떼로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대화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죠. 너무 이제 선한 마음을 이렇게 지녔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따님들이 여럿인데 한 따님은 뭐 성교원 이런 자리 들어가기 원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라운드 성교원에 교사가 필요한데 이렇게 찾아도 없다고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우리 성교원은 영재교육하고 앞으로 참 뭐 성교원도 멋있게 지을 거고 참 일체고 인류, 우리나라에서는 인류로 아마 이렇게 지어질 것 같은데 그럴 건데, 성교에는 교사가 없다니 참 말이 안 돼요. 성교에는 교사를 구하려고 하는데 없대요, 지망생이. 그래서 대학교도 이제 애들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 다니는 이런 자매들 가끔 기도받으러 오고 하는 거 봤는데, 막상 성교원 교사를 모집하려고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도, 딸 한 분에게도 이렇게 성교원, 만면 성교원 알아보라고 제가 했는데, 그런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정은 남편에게 엄청 핍박을 받아서 뭐 매도 맞고 뼈도 부러지고, 이제 우리 저기 외국 분인데요, 중국. 그러다 이제 남편이 돌아갔어요. 거기에 이제 따님도 함께 왔더라고요. 근데 그 따님도 보니까 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워낙 엄마도 그렇게 매 맞고 핍박받는 거 보고 자랐고, 본인도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자랐죠.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국이니까 한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중국 통역자라고 또 중국 잘하는 분들 필요한데 앞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만은, 내의적으로, 중국어 내의적으로. 제가 사람 웬만하면 추천 안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한 경우는 한 명인가 두 명인가 될 거예요. 한 명인가 좀. 지시엔에 한 명, 또 어디에 한 명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두 명이나 제가 추천하고 싶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 중국어도 필요하고 또 성교원에도 교사가 필요하고 해서. 근데 마음이 너무 선해 보여서 그랬어요. 선한 사람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이 가고. 마음이 선한 사람. 오늘날 선한 사람 찾기 어려운데 여기 선한 분들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선한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앞절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에게도 자신이 받은 그대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이 크신 사랑을 줬는가를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도 누구에게나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나가다 보면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도 온전히 열매로 맺히게 되지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
성결된 참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한 대로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 결국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째로 묶어서 한 단어를 빼내라고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믿음, 소망. 계명을 통째로 묶으면 십계명. 거기서 이제 분리돼 나온 게 쭉 성경이 66권인 거고요. 예를 들어 십계명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거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계명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또 젊은이들 참 힘들게 할 말을 제가 자주 하지요. 힘들어할 거는 우리 남성도님들 마찬가지. 직장에 가서 피곤해가지고 와서 집에서 식사도 하면서 그냥 TV 탁 틀어놓고 드라마 탁 보고 싶은데 저는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속상하죠? 아니요? 우리 학생들. 예. 그런데 어때? 이게 사랑인 걸 어떻게 해요? 사랑인 걸.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거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런데 놔둬요, 보던 날. 사랑 아니죠. 육의 사랑이지 영적인 사랑은 아니죠. 저는 여러분을 육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어찌하든 영혼 관리, 천국으로 인도하고 좋은 천국에 인도하고 죄짓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고 미혹받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해도, 우리 학생들이 저를 싫어해도, 우리 남성도님들이 저를 싫어해도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랑인데요.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냐고, 사단과 이런 거 미혹받지 않냐고, 죄짓지 않냐고 천국으로 인도하려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참 힘들죠, 이런 말 하기.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남성도님들이 저를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목자의 사랑을 이제 깨닫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에도 싫어하지 않고 이제 사랑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런 말씀하신다 하고 이제 싫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죠? 네. 우리 여성노님들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드라마 탁 켜서 연속곡에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그냥 뭐 바람 피고 와서 그냥 아유 그런 거나 좋아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만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거 못 보게 하니까 참 싫죠. 아니요? 좋죠? 여기서만 아멘이. 다른 데는 여성들입니다. 좋죠? 아이고, 여기는 결혼들 안 해봐서 모르니까 아멘이 안 나온다. 네? 사랑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사랑 안 하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가서 마음껏 드라마도 보고, 예? TV도 보고, 공휴일 때는 가서 극장에도 가고, 또 가족끼리 가서 외식도 하고 재밌게 즐겁게 공휴일 놀면서 보내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육으로는. 그런데 용납이 안 돼요. 그건 구원의 길과 멀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 제가 여러분들이 약속한 대로 코를 꿰서라도 내가 천국에 세상에 이끌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드리면서도 번체 안에 1, 2층 사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드리면서도. 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어찌하든 천국 바라보고 힘들지 않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사랑이죠.
아니라면 뭐 때문에 그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뭐 자랑입니까 그게? 내 돈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고 계세요. 시험이 오든 환란이 오든 전부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환란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11조도 안 해요. 근데 놔둬봐요. 그러면 한 번이 두 번, 두 번, 세 번 되고 11조도 한 번, 두 번 안 내다가 그만 안 내고 그러면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결국 구원도 못 받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라도 해야 되는 거고 교통사고 나게 하는 거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은 봐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지켜줘서 차만 그냥 폐차되게 하게 하고 정신 차려서 다음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이죠. 얼마나 많은 사랑의 표현을 해줍니까?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내 멋대로 갈 거라 이 말이에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라. 그러면 결과는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이런 죄악과는 저절로 멀어지게 되지요. 멀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간음할 아내가 없고 또 사랑하는 부모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망령되게 일컫는 자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간에요. 참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결혼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고 결혼했지.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 안 접하니까 여기 사람들. 옛날에는 보면 흔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사이가 좀 삐지면은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신발 거꾸로 신으면 여하튼 뭐 배신하면 나를 버리면 나는 한강에 갈 거야. 한강 가면 제1한강에 가서 투신 자살하겠다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그 표현 많이 썼어요. 지금은 고층 빌딩도 많아가지고 고층 빌딩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한강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가 정말 사랑했다고 하면 다시는 이제 그러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게 되죠. 근데 사랑 안 했다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 안 했다고 그러면 상대가. 그러면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상대는 나를 사랑한단 말이 거짓말이었구나. 아니면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마음이 변질됐구나. 그럼 어느 때는 배신할 여자고 변할 여자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정리해야겠다. 똑똑한 남자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똑똑한 여자도 그렇게 할 거고. 근데 그렇게 내가 한강 가겠다고 한데도 그냥 별 반응 없이 그냥 알아서라고 나가면 사랑 자체가 없는데 그런 사람하고 살아서 뭐예요? 일찍 단념한 게 10번이라도 좋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사귀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 끊자고 하나님만 위해서 가자고. 그러니까 여기는 끊기 위해서 금식도 자주 했고 3일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 이런데 여자 편에서는 어찌하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미 끊었는데 마음 정리를 해버렸는데 여자 편에서는 그래도 때가면 살아볼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련하고 바본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하고 바본지. 남자는 이미 마음 돌이켰는데 그 더군다나 돌이킨 게 무슨 배신해서 그렇게 돌이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살겠다고 돌이킨 거라 이 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도 정말 감사하다. 내가 상대를 잘 택게 사귀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니까 참 나도 감사하다. 잘 아버지를 이렇게 충성하도록 해줘야겠다. 사랑했다면 그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자도 남자를 사랑했다면. 근데 남자를 힘들게 한다든가 하면 그건 사랑했다고 볼 수가 없죠.
지금 사랑의 정의 제가 많이 내려주네요. 참 사랑이란 무엇인지. 근데 이렇게 누구나 결혼 전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냥 남자는 여자에 잘 보이려고 온갖 다 했고, 여자도 남자에 잘 보이려고 온갖 그냥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순종해주고, 머리가 너무 긴데 좀 짧았으면 좋겠다면 자기는 긴 게 좋은데, 남자가 그러니까 바로 가서 자르죠. 잘 보이려고, 남자 이쁘게 보이려고. 사랑하니까 남자가 원하는 대로 해줘요. 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누구씨는 이렇게 했으면 더 멋쟁이 될 텐데 하고 좀 하면은 나야 싫더라도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싹 스타일을 바꿔줘야죠.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해놓고 나중에는 남자가 사랑한다는 아내를 참 마음 아프고 괴롭게 딴 여자를 또 사랑하고 이러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남편 몰래 간음하고, 남편 몰래 또 딴 남자 만나고. 그러면 그런 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배신이지. 사랑이 아니죠. 배신하는 거지. 그래서 사랑한다면 남편도 아내를 그리 배신해도 안 되고, 또 아내도 남편을 배신해도 안 되고, 그게 사랑이죠. 근데 그리 배신하고 속이고 사랑한다고 했다면 그거는 백발백중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고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런 재단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는 증거를 늘 보면서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이 노엽게 하시겠어요. 노엽다 하시겠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아내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 남성도님들,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간음하면 된다고 그랬죠? 네?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변화가 빨라요. 우리 남성도님들 변화가 너무 빨라요. 정말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거 보면, 그래서 옛날에는 위태위태하고 저 부부가 정말 얼마나 오래 갈까 했던 부부들이 지금은 그냥 인꼬 부부가 됐어요. 인꼬 부부가.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 부부들 중에. 옛날에는 그냥 싸우고 때리고 맞고 욕하고 그냥 툭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그냥 툭하면 이혼말하고 했던 부부들이 지금은 변해가지고요. 아주 인꼬 부부가 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이 영의 흐름 참 잘 타죠. 어찌든 반석으로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마음이 선으로,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거기서 또 영으로 돌아봐요. 그러면 그거는 확 바뀌죠. 마음이 사랑으로, 영으로 확 바뀌죠. 그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남편, 아내 마음을 아프게 할 일도 없고, 또 아내도 남편 마음을 아프게 할 일도 없고, 그런 자연이 한 사람만 바라보는데, 여자는 남편만, 오로지 남편은 오로지 아내, 내 아내, 그러니까 내 아내 최고, 내 남편 최고. 그러니까 인꼬 부부가 되죠. 진짜 인꼬 부부는 뭐 아닐 테고. 왜 아니라고 하는 줄 아시죠? 아세요? 몰라요? 인꼬 새는 남자가 하나가 죽으면 따라 죽으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건 자살이 되니까 안 되지만 그런 마음까지는 아닐 거라면, 그런 마음까지 된다면 이건 진짜 인꼬 부부죠. 그 이상 행복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또 아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하죠. 그 가정은. 그런 부모를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 사랑을 먹고 보고 배우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성장을 하죠. 아멘.
예,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부모의 이름을 못 오가거나 망령되게 일컫는 자녀도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겠지만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빨리 변해야죠. 자녀가 변하든가 부모가 변하든가 하면 서로 변해서 이제 정말 부모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이나 우상을 섬길 이유도 없고 너무나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이나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다른 뭐 드라마가 좋다. 드라마 때문에 내가 단일체라를 빠진다. 뭐 드라마 이러면 하나님보다 그 우상 그게 우상이 돼서 더 사랑하는 거죠. TV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돈 때문에 주일 안 지키고 돈 때문에 돈 당연히 아버지 거 10의 1은 아버지 거니까 드리라 하는 건데도 그것도 안 드리고 아버지 거라는데 원래 10이 아버지 건데 거기서 9는 네가 써 1만 드려 이런 건데도 그 1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재앙을 만나죠. 병 걸리고 재앙 만나고 예? 아버지 말씀대로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이런 아버지 내 거다 했으니까 드리면은 재앙도 안 만나고 병도 안 걸리고 다 지켜줄 텐데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은 아버지가 굴을 줬는데 굴 쓰고도 그 아버지 일도 내가 쓰겠다고 하니 그러니까 병이 들고 재앙 만나고 자녀들이 빗나가고 여러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 이 말.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리가 없어요. 온전한 주일 지키고 온전한 11조 하면은 절대로 그런 잡다한 문제들이 생길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제 말은 무조건 100% 믿어도 손에 안 가는데 전부 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런데도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온전한 11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한다고 해도 11조 한다고 해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하는데 또 그리지 못하고 저는 아버지가 11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고 나서 10의 2조 주로 10의 2조 또 데려왔어요. 만약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10의 1조 온전히 드려지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럼 아예 그 계산하고 따지고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아예 10의 2조 드려버리면 계산할 필요도 없죠. 정확하게 넘치게 드릴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서 쓴다는데 뭐 염려하고 뭐 저기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계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들 통해서 돈 들어오면 할 말이 저도 너무 많은데 계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달라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무척 주셨습니다. 그러지만 앞으로도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드렸던 거 그동안 건축예물 11조 감사 절기예물 드렸던 모든 드렸던 그 총칭해서 100배로 주시겠다 또 그런 거고요. 그동안 많이 주셨는데도 또 100배로 주시겠대요. 왜? 이게 하나님이 엄청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사랑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막 주셔놓고도 100배로 주시겠대요. 자, 이웃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살인,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도적질 이런 죄악들을 행하고 싶지 않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웃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과 화평 깰 리 없고
우리 사택은 처음에 이제 사택 갔을 때 보면 주변이 왜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이. 원래 옛날에도 유명한데요. 동네가 신대방 거기 이동이 악한 사람들이 산다는 게 유명했던데요, 옛날에. 근데 사택도 나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악해요, 사람들이, 이웃들이. 악이나 팍팍 쓰는 노인이 계시지 않는가 하면 아줌마 또 통장인데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 막 악을 쓰고, 예, 새벽에 우리 성도들 사택 오느라고 발소리만 나오면 그냥 악 쓰고 난리죠. 이래서 악 써요, 저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나? 너무 사택하고 사이가 좋아요. 얼마나 도와준지 몰라요. 악 쓰는 아줌마랑 유명하죠. 이분이 한마디 딱 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통이 다. 근데 이제 사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해요, 그 동네는. 누가 사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벽에 그렇게 발소리 내서 사택에 오고 해도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아줌마가 꽉 쥐고 있으니까. 또 할아버지도 심심하면 사택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시면 대접하니까 그 정원에 앉아서 놀다가 가시고, 이웃에게 전부 이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모두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택도 사랑받고 이웃도 사랑주고 서로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참 천국 같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슨 일 있다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시시비비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되죠. 어떠한 죄악도 행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게. 시기 질투 당연히 안 할 거고, 판단 정죄 당연히 안 할 거고, 수군거리지 않을 거고, 이웃에 대해서 도적질 안 할 거고, 미워하지 않을 거고, 미워하면 살인이니까 살인 안 할 거고. 성도 여러분, 긍휼도 은혜도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나도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나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번에 어떤 분 간증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가면 아내를 힘들게 한대요. 당회장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당회장님이 꼭 집어서 당회장님이 그렇게 가르쳤나? 당회장님은 남편도 이렇게 잘 공경하고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너는 왜 안 그러냐? 그러니까 아내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남편 되시면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나요? 나 그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그래서 아내 힘들게 하라고 했나요? 짝이 있지, 짝이. 당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아내씨. 그 아내씨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당회장님께 배웠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내 몸같이 사랑할 거다. 근데 사랑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송하다, 미안하다. 앞으로는 사랑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내도 정신 차리죠. 내가 남편을 존중해주지 못했고 사랑해주지 못했구나. 당회장님 이름을 넣으려면 하나는 절반을 빼지 말고 온전히 넣어서 해요. 자기에게 유익된 거는 빼버리고 그러지 말고. 언제 그렇게 섬김만 받으라고 그랬어요? 아내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지. 그래서 부엌에 가서 때로는 설거지도 해주고 찌개도 배워가지고 찌개도 가끔 바쁠 때는 끓여주고 좀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나가서 그냥 실컷 일하고 상사 눈치 보고 와서 피곤하니까
나는 그냥 이거 나만 그러지 말고 아내 편에서 생각해야죠. 아내는 일어나서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그냥 학교에 이렇게 보내고 또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거리 사다가 시장에서 또 반찬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또 여기저기 그냥 또 전화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아내도 바쁘게 하루를 보내거든요. 그것도 생각해야지. 자기만 그냥 남편은 힘이나 좋잖아요. 그래도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인정해 주시고 은혜와 감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안에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곧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 딸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성령이 여러분을 다 주관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도 심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참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 마음을 만들기 위한 부단히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마음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참 딸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참 아들, 딸이 되니까요. 원수마귀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고 그렇게 참 마음이 될 때까지 성령은 부단히 여러분을 역사해 가세요. 끊임없이 기도 안 해봐요. 금방 공부하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몇 번씩 그렇게 깨우쳐 줘도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 성령이 외면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도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렁찬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깊은 음성을 내 마음속에서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분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저기 이번 5기에 부름받은 단비 같은 50의 단비 이런 자매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3차례 들었다고 하죠. 중학교 때 준비하라,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이제 또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또 고3인지 이제 부르가 됐다. 여하튼 기억은 제가 어디 있는데, 이렇게 3차례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전혀 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감이 아니에요. 몸도 왜소하고. 그런데 마음에서는 끌려요. 보면 종이다. 하나님 종이다.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육으로 봐서는 종감이 아닌데 왜소하고. 그런데 마음을 보면은 종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려고 이렇게 몇 달을 지켜봤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3차례나 들은 거예요. 그 이제 때가 됐다, 준비하라.
그래서 연유가 있겠다라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선하고. 너무 선하고 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절대 핑계대지 않고 똑바로 다 해내고 모두하고 화평하고 그런 좋은 면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50도 하면서 참 고난도 다리 찢고 하는데도 아프다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다 해내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런 그릇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중심에서 고백할 수 있죠. 즉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선물 한 번씩 받아봤나요?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 받아본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선물 받아본 분. 내리세요. 선물을 안 받은 분은 성령을 안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1호 성령을 받았잖아요. 선물로. 근데 손 안 드시는 게 왜 안 드세요? 이렇게 극히 알고 쉬운 것도 막상 질문하면 안 떠오르죠. 그냥 딱 하면 어떤 경우에 딱 하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성령이 바로 선물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밀접해야죠. 가까워야죠. 그만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면 쑥스러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증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천국이 있음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또 주님이 구세주 되시고 아버지가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영의 아버지가 이런 다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믿을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곧 계명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사랑하고 이럴 때는 평안과 기쁨이 임한데 어느 때 가서 내가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벌써 병들었죠. 벌써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그러면 그런 분들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공고가 찾아오고 이런다면 빨리 진단해서 그 병을 빨리 진단해서 그래서 바로 빨리 잡아야 해요. 오래 가지 않게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그냥 회개하고 그 원인을 알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버리면 바로 충만해지죠. 오래 될수록 안 좋아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성도는 바로 가서 바로 진맥해서 바른 처방을 내려줘야 되니까 오래 가지 않고 바로 충만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류 다 이제 인정받고 믿을 수 있는 교구장인 거고 또 지도교사인 거고 우리 지역장인 거고 조장인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할 때 말씀대로 살 때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이 떠났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고 어떤 분은 항상 웃고 충만했던 분이 어제 철야 때는 충만했던 분이 그냥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왔어요. 우울증. 왔으면 가족들이 왔으면 이렇게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뭐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 안 해서 내가 내 편에서 진단했어요.
문제가 좀 심각한데 뭐냐? 예, 곧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이제 기쁨과 평안이 임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구나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과 기쁨 이런 걸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증거. 이게 뭔가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실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공고함을 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 그러고 놔두면 결국은 굳어질 것이고 그런 미혹받아 나갈 것이고 안 좋은 길로 계속 가게 될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래 한 분이셨지만 인간 경작을 위해 삼위일체로 분리하셨습니다. 경작의 과정 가운데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담당해 주셔야 하는 분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우리 구세주로서의 때가 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또 성령은 주님이 구세주로 이제 담당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올라가셨을 때 이제 그때로 받동을 받아서 이제 성령 시대가 되는 거죠. 그 지금도 성령 시대. 다시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이제 성령 시대가 되는 거죠. 7년 환란이 오기 전까지. 7년 환란이 오면 성령을 거둬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의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왜? 거둬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아들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구세주는 두 분이에요? 어떻게? 예? 한 분이죠? 구세주는 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는 한 분이니까 두 분이 아니니까. 역할이 달라요. 또 성령의 역할이 다르고. 죄에 물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어 주셔야 했지요. 아버지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창세부터 해서 마지막 때까지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 다 이런 게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누시퍼 배신하고 어느 때 하고 천사, 천군사 해놓고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또 때가 되면 이제 죄로 관영되고 또 주님이 오셔서 여기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 처리하시고 이렇게 하고 또 2000년 흐르면서 성령이 이제 그때부터 받동받아 성령이 와서 이제 여러분 성령 받고 도와주시고 성령이 쪼개가지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스스로 된다면 2000년 동안에 엄청 많이 변화돼가지고 영의 사람, 반석의 사람 엄청 나왔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되거든요, 그게. 마지막 때 경작 끝에는 그때가 중요한 거잖아요. 경작 끝이. 마무리. 이거 세울 사람도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본체도 그렇고 많이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를 둔 성령이 선물로 오셔서 여러분을 반석이나 영으로 개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저처럼 그냥 100% 순종만 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저도 되지 않아요. 누가 스승에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100% 그냥 순종만 해가면 그러면 반석 들어 영으로 들어가 온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지상에 인구가 70이요. 그렇게 많아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안 되는데 늘 죄 지적하고 버리라.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죄로 관영돼가지고 죄를 먹고 사니까 스스로 성결될 수도 없고 스스로가 반석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죄로 관영돼가지고. 그걸 성령이 친히 오셔서 이제 역사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심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지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세계를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깨우쳐 주심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능력을 주시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근본의 소리로 마음 깊은 것까지도 파헤쳐서 해부해서 변화되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이지요. 쉬운 예를 들어 세상 사람들의 대화에는 비진리의 대화가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은 젊은이 애들도 그냥 시작이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요. 욕이나 비속어가 수시로 튀어나오고 음란한 내용이나 자기 자랑 등도 많지요. 젊은이들, 학생들, 우리 만민의 학생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음란한 이런 말, 속어 쓰면 안 돼요. 그 만민의 학생들은 이성교제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교회가 이성교제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신성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성전인데,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제 정화시키고, 그래서 믿음 갖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고 교회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데 교회 와서 이성이나 자꾸 이성교제, 지금 이성교제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문자도 안 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때인가요? 이제 전도를 나갔죠. 우리 청년들, 또 가나안도. 그리고 뭐 하여튼 한강, 하여튼 여의도 뭐 어디 이렇게 흩어져서 했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청년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나안도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게 나눠서 전도도 하고 한 거예요. 그 게임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즐거웠냐고. 즐겁고 행복했대요. 전에는 남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여자는 여자끼리 가서 전도, 남자는 남자 이런데 즐거웠냐고. 훨씬 재밌었대요. 즐거웠대요.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전에는 그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남녀 같이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변했다. 욕, 비속어 이런 거 튀어나오면 안 돼. 음란한 내용이나 자기 자랑 등도 많습니다. 남의 허물을 전하고 판단, 정죄하며 상대의 외모나 행동을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말도 예사로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유괴 사람들은 자신이 비진리의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비진리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엄청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줄도 몰라요. 어떤 분이 저희 편지 보는데 참 거짓말 내용인 거예요. 전혀 저하고 관계없는 내용들이 써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해도 거짓말하는 줄을 몰라요. 목자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자,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악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우침으로 먼저 언어, 습관을 바꾸게 되지요. 욕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 정죄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거짓말 등도 버리고 입술에서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그런 비진리를 벗어나가죠. 혹여 아직은 세상 때를 다 벗지 못해 비진리 말을 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곧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침에도 만났던 가족들이 바로 이렇게 선한 목자를 찾은 거예요. 정말 이 진리를 찾은 거예요.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남편인가 어떻게 영혼육인가 뭐 책을 보고 그걸 사다 줘가지고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영혼육인가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아내분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제 제 설교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서 감동을 했고 이제 변화되고 너무 행복해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천국이구나. 전에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죄를 버리란 말도 못 들어봤고 근데 여기는 죄는 버려야 되고 성결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전부 꿀맞힌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선한 걸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싫은데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변화되는 거죠. 그 자녀들도 가족이 다 그러더라고. 정말 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얼마 안 됐어도 가족들 병들을 이렇게 병들을 하나하나 치료받아가고 자 이럴 때는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직 세상 때를 다 벗지 못해 비진리 말을 낼 때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공고하죠. 아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내가 더 근신해야지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렇게 다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의 진리를 들어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수를 보면 미운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려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힘이 들지요. 성령을 안 받는 사람들은 유괴 사람들이라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는 거고 이해도 안 되는 거고 자기 생각과 맞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 충신 이야기를 좀 비쳤는데 충신은 충신인데 과연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충신이라고 해야 될까? 충신의 개념도 우리가 진리 아는 사람들은 바로 잡아야 돼요. 저도 배우면서 정몽주는 참 굳건하고 절대로 변개치 않고 왕 한 분만 섬기고 그래서 방언에게 맞아 철퇴 맞아 죽기까지 그렇게 지조를 지켜서 시도 다 알만한 시도 있죠. 이 몸이 죽고지고 100번 고쳐지고 백골이 넋이되이 뭐 이런 시 있잖아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좀 나오더란 말이에요. 역사극에 나오는데 자기하고 수십 년간 가까운 친구를 사귄 거예요. 정도전이 가까운 친구. 그런데 여기는 어찌하든 정도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도전이 이제 욕심을 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욕심을 품었는데 드러낸 건 아니고요. 수십 년을 친구로 가장 가깝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정도전은 이 정몽주를 위험할 때 구해줬고 죽이려고 해도 적극 변호해서 절대 안 된다. 나라의 기둥이다. 이분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했던 분이에요. 정도전은 정몽주를. 근데 정몽주는 정도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서출이다, 이거 서출. 서출 출신이다. 전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사귀었는데, 이제는 서출 출신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직접 고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아주 뼈가 으스러지는 막 엉망인 이런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몇십 년을 친구로 사귀고, 정도전은 정몽주로 해서 죽을 고비에 살려주고 여러 번 도와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친구의 서출이라고 해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가. 고문도 심하게 서출이라고 자인하라고 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난 서출이 아니다. 떳떳한 가문에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그렇게 충신이 됐는가.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정도전이가 많이 부추겼죠. 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고요. 많은 신하들이 붙였죠. 역성혁명을. 그럼 그때 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라가 그대로는 썩어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요. 고목나무도 밑에 썩어버리고 뿌리 썩으면은 그대로 살리려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잘라내고 다시 심어야지. 역사도 그래요. 그래서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역사도. 오래 가다 보면 이제 썩어요. 관리들이 썩고 막 썩어서 부패해가지고 이제 엉망이 돼요. 그럴 때는 누군가 일어나서 뒤엎게 되는 거죠. 하고 새 정치, 새로운 정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늘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신라는 천년을 갔는데 신라가 얼마나 참 우습게 됐잖아요. 여왕들이 나오면서 선덕 여왕 뭐 나오면서 얼마나 문란했습니까? 남자의 교제가. 그리고 막 엉망이었죠. 화랑도도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인물이 나와가지고 엎어서 새로운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 나라가 그렇게 왕도 이게 진짜 왕이냐, 왕씨의 왕이냐, 왕씨의 후손이냐, 아니면 그 신돈 중의 아들이냐. 그럼 얼만큼 그 당시 혼란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왕의 왕비가 이런 충가고 이제 노란하고, 갖고 이미 소문이 퍼져서 알고,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이 진짜 왕의 아들이냐, 이 중의 아들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뭐 뒤엔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왕에게 이제 마음이 신하도 돌아선 거고, 그런데다 정치는 엉망이고, 몽고의 침략을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나라가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거죠. 그런 상황에 역성혁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정도라는 게 뭔가, 국민은 그저 권세 좀만 있는 사람들에게 다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굶주리고 길에서 죽고 막 병이 돌고 막 이런 엉망인 이런 나라에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새 정치가 필요한가? 근데 정도전은 새 정치가 필요하다고 느낀 거고, 정몽주는 역성혁명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거고, 주장이 서로 다른 거죠. 과연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역성혁명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백성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옳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관점도 그렇게 봐야 되고, 무조건 배신했다, 역성혁명 했다, 이게 아니라, 하고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근데 그렇게 친한 그렇게 친구를 무자비하게 고문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참, 그래서 저도 존경하는 인물 중에 그분이 하나였다가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그건 사실이에요. 작가가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인 거예요. 보면서 제가 존경했던 그런 마음에서 많이 그냥 감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존경할 인물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한 분은 남아있는데, 세종대왕 한 분은. 감사하죠. 한 분이라도 남아있는 거. 그 이율곡 씨나 신사임당 같은 분이 아직은 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힘이 들죠. 그러나 성령은 끊임없이 깨우쳐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방금 내가 한 그런 행동은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해라. 희생하라. 양보하라. 낮아지라. 겸비하라. 이렇게 주관해 가시지요. 이렇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이처럼 범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진리의 띠로 하나, 성령의 띠로 하나, 하나님과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총과 신뢰와 믿음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신가? 나도 빛이면 빛은 같은 하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둠이다.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거는 더 잘 되고, 대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저는 꾸어는 줬어도 꾸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어려울 때도, 하나님 믿기 전에 병들었을 때도 저는 꾸을 줄을 몰라요. 내 형제간에 가서도 좀 돈 좀 꾸어달라고 말을 못해요. 저는 제 부모에게도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돈 좀 달라고 못했어요. 용돈 달라고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리를 알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부모에게도 용돈 달라고 못한 것도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잘한 거더라고요. 왜?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모가 힘들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은 이렇게 땀 흘리고 너무 힘들게 노동일 하시고 한 푼 한 푼 벌어서 노동일 하시고 이제 쌀 가을에 나오면 그거 또 한 마리고 이고 가셔가지고 장에 가서 그것도 팔아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필요한 것도 사시고 자녀들 필요하면 그런 것도 사주시고, 이게 너무 힘들게 사신 걸 봤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그래도 동네에서 부유한 가정이에요. 한 두세 번째 가는 그런 부유한 가정이 115 되는 데서. 그런데도 그렇게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직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 예전에 이제 그랬으니까. 그런 거 봤기 때문에 내가 안 먹으면 되고 안 쓰면 되고 사달라고 안 하면 되고, 그 부모님을 도와주는 길이고 힘들지 않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부모님께 좀 달라고 못했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매를 맞아도 빨리 한 달에 내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내는 거. 지금은 있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냈거든요. 얼마? 이거 안 가져온다고. 예? 육성예배인지. 이거 안 낸다고 선생님이 이제 몇 번 경고를 받죠. 그래도 안 내니까. 이제 엄마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래도 안 데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를 맞는 거예요. 회철이 가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때야 어머니가 눈치를 채요. 그러면은 바로 주세요. 아시기만 하면 바로 주세요. 왜?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 바로 주세요. 그래서 어머니를 힘드시게 조금도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쓴 거죠.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마음이더라고요.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시다. 예, 하나님의 높이, 깊이, 넓이, 뭐 그냥 측량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세요. 느끼는데 될 수 있으면 많이 느끼세요.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들어가요. 여러분도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가 봐요. 얼마나 포근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기도 원장님 그러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좀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높게 하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신뢰의 관계도 하나 되고 믿음도 하나 되고 하나님 사랑도 하나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도 나오지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하여 입혀주시고 빛으로 둘러주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인도의 김상희 목사님 외국인 거주 등록이 신속하고 형통하게 연장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짱외이화 신경통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류아이점 회사의 환경오염 관련 사건이 형통하게 해결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짜오찡 한국 입국 비자를 형통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속기관도 강건케 또 겉기관 피부병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암 3기 말기 전이 된 거 폐병 다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마라 고혈압 체압 당뇨도 물러가라 모든 질병 균 세균 다 성례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외국에 가 있는 새아들 아버지가 지켜주옵소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참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인내로 잘 기쁨으로 잘 기다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인내하고 아버지 또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속히 또 응답받아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다 어둠은 물러가라 빛의 마라 모든 악성 모든 쾌계 다 깨어지라 분쇄되라 모든 악성 모든 것들 깨어지라 분쇄되라 마음의 문을 열으라 마음의 문 열으라 새아들을 찾으라 아버지 만나고 협상 잘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